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.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시기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꾸미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시기죠.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이런 모습도 실상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이고요. 또 올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.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빌미가 되어서 옥에 갇혔고 또 결국에는 참소형을 당하죠.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요. 또 잘못 대답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. 바리새인들이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답변을 주십니다. 먼저 묻죠. 예수님이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.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.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. 의기양양하게 말하죠.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.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이면서 동시에는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. 예수님 시대는 남성이 우월한 시대였죠.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모세가 얘기한 이 율법의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였습니다. 이혼 증서라는 것은 모세가 얘기한 그 법의 취지도 여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 증서가 없으면 이제 제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런 것이 잘못 이용되어서 여성들이 난처한 입장에 취하지 않도록 반드시 증서를 꼭 주어라 이거예요. 반드시 증서를 꼭 주어라. 증서 없이는 안 된다. 그런데 남성들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. 증서만 주면 된다. 증서만 주면 괜찮다.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.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. 뒷부분에도 얘기하죠. 그것은 옳지 않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래 창조 원리도 말씀해 주십니다. 모세의 율법도 너희가 잘못 알고 있고 원래 취지도 그것이 아닌데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금 너희가 하는 그 행태는 어긋났다.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.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남자를 만드셨고요 또 사람 여자를 만드셨어요.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.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.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.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.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.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.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.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. 그래서 이 말씀이 물론 가정생활에도 적용이 되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.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.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
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.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.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.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판단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라시는.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. 배우자를 주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죠.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인생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몇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죠.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항상 이 배우자 때문에 잘 안 돼. 그런데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오히려 잘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맞아요. 부딪히고 또 힘들고 왜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하는가? 그게 아니죠. 옆에서 잘 돕고 있는 것입니다. 잘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. 참 맞는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돕는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.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, 이게 참 답답하다, 이거 옳지 않다, 라고 생각할 때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는, 하나님이 관계 속으로 또 이끌어주시고, 또 사랑하라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,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.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. 기도하고 결정할 때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 붙여주신 귀한 가정의 동반자, 또 배필, 아내, 남편이고요.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과 관계들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요.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신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.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모든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희들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 하나님, 항상